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서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양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개척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조카 마귀와 삼촌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받고 박해를 주었을 때는 그 성도들이 순교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마귀는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마귀는 이 조카 마귀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가만히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어. 편안하면 물을 끓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고 영성도 사라지게 돼 라고 묘책을 알려줍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에 머물러 주저앉아 썩어져 가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편안함에 머물러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4장부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비옥한 땅, 좋은 땅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에는 신장이 2m나 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그 아낙 자손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 땅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력했던 지파였던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하나하나 차지하도록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들은 자신들이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요셉의 후손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그에 따른 대접이나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땅을 더 달라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안타깝고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다의 반대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개척하다 반대말이 뭐지? 그런데 개척하다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퇴영자입니다. 퇴영자. 이 퇴영자의 말의 뜻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틀에 박혀 있다. 그리고 활기나 진취적인 기상이 없고 뒷걸음 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개척하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cut down입니다. 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아 그 땅을 깨끗한 옥토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개척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본문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개척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개척하는 삶의 의미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어느 지파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인구가 많다는 핑계로 땅을 더 달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하는 마음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탐욕을 버려라라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땅을 갖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평함으로 속으로는 욕심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극단적인 욕심의 결과가 행복과 평안을 절대로 가져다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과 축복들을 신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욕심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또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학력 등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며 모함하고 욕심과 배신과 탐욕에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일들을 보거나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과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변치 못하고 제 안에 욕심과 나약함, 그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저를 위해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쏟으셨던 그 눈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욕심을 버리고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샘물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척하는 삶의 의미는 난관을 극복하며 환경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대부분은 산림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산림지대뿐만 아니라 철병거로 무장한 거주민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지금 여호수아는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아마 그들의 눈에는 거주민들이 아주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 작게 보여서 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도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낙 자손의 그들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싸워왔는데 또 이겨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신들은 하지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쉬운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그곳을 개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나 편안한 방법,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장자이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2배의 용기와 2배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하거나 또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지?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샘물골 교회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엇을 하든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여러모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2배, 3배 용기와 담대함 또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며 그때의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과 후회 등의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는 이전의 세대들보다 2배, 3배의 이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큰 민족, 큰 권능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용기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무엇이 되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 있는 곳, 앞으로 있어야 할 곳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하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인 산림지대와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 지파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이며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제대로 된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술을 잘 알고 진두지휘할 장군이나 병사들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요셉 지파인데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개척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의 어려움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개척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샘물끌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개척해 나가야 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난 힘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맞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셉 지파의 상황이 이런 어린아이와 부모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명령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의 주관자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너의 뒤에서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는 말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이 개척해야 할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개척해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척해야 하고, 직장, 사업장도 개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척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우리 샘물결 교회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신앙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자신이나 나의 힘이나 경험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환경의 문제와 내 신앙의 문제들을 개척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서서 새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의 모습과 또 이들의 그 전에 여리고, 아이, 베델, 세겜 등에서 승리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전쟁은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기는 처음에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지만 차츰 성장하면서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곁에서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며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난관을 이기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늘 든든한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닥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내어 스스로 개척하는 자, 내 자신과 환경을 개척하는 삶이 되시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